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드물게 사용돼요. 자, 보세요. 엔 뒤우시나우돈 따히마띠아우뚜. 자, 비잔틴 계열 서문에서는 따이디아 이렇게 사용됐어요. 아우뚜 대신에. 자, 엔듀오는 옷을 입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엔듀우신이니까 그들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의 경우는요. 목적어 두 개를 취해서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입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에게 그분의 옷들을 입힌다예요. 또는 따이디 하니까 그분 자신의 옷들을 입힌다가 되겠죠. 자, 이 능동태 문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간태 문장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아래 보세요. 엔 뒤에 따이 히마티온. 자, 이 경우 보세요. 엔 뒤에 따이는요, 중간태인데요. 여기서는요, 재규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에게 입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요, 객체가 주체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체는 그들이고 객체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요, 사실상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 그예요. 그렇죠? 그가 그 자신에게예요. 그가 스스로에게 입힌다예요. 무엇을요? 히마띠온을요. 겉옷을요. 뭐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겉옷을 입힌다. 이것은 정형화돼서요. 그냥 그는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의미가 고차가 된 거예요. 그는 겉옷을 입는다. 그래서 뒤에 따위 같은 경우는요. 굳이 그는 스스로에게 겉옷을 입힌다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겉옷을 입는다예요. 자, 입힌다, 입는다.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입힌다, 입는다. 개념이 다른 것 같지만 중간태 원래 의미는 입힌다예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에게 입힌다니까 입는다가 된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다음은요. 강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강조적으로는요. 주어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또는 스스로를 위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간태의 강조적 용법을 중간태 핵심 개념으로 복원해요. 왜 그럴까요? 중간태는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학자들은 주어를 강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헬라어 중간태는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조적 용법이 중간태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고. 자, 레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다라고 했죠. 그쵸? 에끄는요, 밖으로예요. 집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집어내다죠. 그쵸? 우리말로는 집어내다예요. 에끌레고의 정확한 의미는 집어내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에끌레고가 고전 헬라어에서는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70인경과 신약성경에서는 에끌레고가 사용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중간태 형태로만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바우어 사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전에서는요, 이 동사를 이태 동사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이태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중간태예요. 중간태지만 코인의 헬라어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더 이상 이 능동태 형태가 사용되지 않고 이 중간태 형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태 동사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지만 이 고전 헬라어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태 동사라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래 중간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레고 에클레고마이 휘마스 엑루 고스모. 자, 이 알은요, 알라죠. 그쵸? 알라의 이 모음 알파가 탈락한 것이죠. 그래서 알레고가 된 것이죠. 오히려 에고가 지금 강조되고 있으니까 나는이 에고랑보다 강조되고 있으니까 다름 아니죠. 그쵸? 오히려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집어낸다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나 스스로를 위해요. 이 경우는요, 주어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나 스스로가 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히려 다름 아닌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너희를 세상에서 집어낸다인데, 자, 나 스스로를 위해 집어내다. 이것을 어떻게 옮겼다고요? 골라내다, 선택하다 이렇게 옮겼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선택한다, 선택했다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의미도 코인의 헬라어 시대에 와서는 고착화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집어낸다 이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골라냈다 또는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어쨌든 뭐 현재 시제니까 골라내다, 선택하다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요, 사역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 끄리노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자, 볼게요. 갖다 돈 도몬 휘몬 그리네떼 돈. 자, 이 경우는 보세요. 갖다 돈 도몬 휘몬 하면 너희들의 율법을 따라요. 너희들의 율법대로죠, 그렇죠? 너희들이 재판한다요. 누구를? 그를이요. 자, 너희는 너희의 율법을 따라 그를 재판한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능동태 문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주체는 너희고요. 그렇죠? 너희. 객체는 그를이죠. 그렇죠?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수동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맨 아래. 에고 그리노마이 세메론 휘피몬. 자, 여기서 또 에고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죠. 그렇죠? 바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 의해 재판받고 있습니다예요. 자, 휘뽀 플러스 소유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문장의 주체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휘뽀 플러스 소유격은 누구누구에 의해가 되는 거예요. 다름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 의해 재판받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요,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체는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객체는요, 나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능동적인 위치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재판하고 나는 당하고 있는 거죠. 수동태 문장이지만. 자, 그럼 중간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라 아들 포스 맸다 아들 푸 그리냈다이.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자, 중간태예요. 그리냈다이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경우는 사역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재판하게 하다예요. 재판하게 하다. 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재판하게 합니까요? 재판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소송을 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소송을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가 형제에 대해 소송을 겁니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끄리네따이나 끄리노마이나, 자, 중간태 형태나 수동태 형태는 그 형태는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사용된 게 아니라 중간태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가 수동태로 사용된 것도 결국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결정적인 힌트가 휘피몬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 의해. 여러분에 의해가 있는데 이게 중간태로 사용되었을 리는 없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상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한번 예문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수임불레우 소이. 이 경우는요, 내가 너에게 충고한다요. 수임불레우, 충고한다. 자, 그러면 중간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게이네 순데 세메라스 수임불레우온 따이.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 날부터예요. 그 날부터, 어떤 특정한 날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날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에게이니스를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 예,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날부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 날부터 그들이 쉼불레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쉼불레오, 이 능동태는 어떤 의미예요? 충고하다예요. 충고하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요, 이 중간태는요, 상호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뭘요?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음모를 꾸민다가 되는 거예요. 스윈블레우어의 중간태는요, 이렇게 음모를 꾸민다가 돼요. 그들은 음모를 꾸민다.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죠. 이게 상호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서로 나쁜 차원에서 조언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결국 음모를 꾸미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합데이 리쿠논. 이 경우는요, 그가 또는 그녀가, 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는 그녀예요. 자, 그녀가 등에 불을 붙인다예요. 그렇다면 중간태의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합데다이 누. 자, 그녀는 그분을 붙들고 있다예요. 불을 붙인다와 붙들고 있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능동태와 중간태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를 그냥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합도, 그러니까 중간태로 사용될 때는요, 이렇게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분의 붙잡는다가 아니라 그녀는 그분을 붙들고 있다가 돼요. 자, 그 외의 경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코 같은 경우는요. 자, 능동태 아르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요. 무엇을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고요. 중간태 아르코마이 같은 경우는 부정사와 함께 쓰여서 못막이 시작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능동태 꼽도는 배다라는 뜻인데요. 중간태 꼽도마이는 슬픔으로 가슴을 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반면에 능동태 가메오는 원래 장가가다고 중간태 가메오마이는 시집가다였는데 코인헬라에서는 혼용이 돼요. 그냥 결혼하다가 돼요. 또 능동태 디아스텔로와 중간태 디아스텔로마이는 그 의미가 동일해요. 둘 다 명령하다예요. 그 뜻의 차이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를 쭉 살펴보면 어때요? 예, 유형별로 나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뜻이 전혀 다른 경우는 그 유형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태는 일관된 규칙이 없는 셈이다 하는 건데요. 왜요?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고전시대 다양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 이 중간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중간태라는 것은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유형 가운데 분류할 수 있지만 그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고인의 헬라어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중간태 의미가 이제 거의 고정된다.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루어지는 않는 것이죠. 고정된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중간태 의미가 수록되어 있는 동사의 경우에만 그 중간태 의미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돼요. 중간태 의미가 없는 동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능동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수동태는 뭐 능동태에서 파생되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능동태만 암기하면 되고요. 물론 수동태도 특별한 경우,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는 뭐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